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절부터 31절 조금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이어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명실상부하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과거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 이게 그걸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중생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요. 지금도 이 홍해 기적의 흔적이 이 홍해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고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유튜브에도 있고요.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뭐 하느냐? 왜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야, 홍해 내가 가를 테니까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기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테니까 믿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발 디딜 때 갈라졌지만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마른 땅처럼 간대요. 얼마나 바다가 지금 젖어 있습니까? 또 이게 사실은 심해져거든요. 어느 순간에는요, 산과 같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거꾸로 이제 내렸다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왜냐하면 해변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심해져가 있는 바다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그 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걸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중요한 걸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직까지 저들이 나를 몰라. 이제 내가 보여볼게. 지금 저들은 아직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들어올 거야.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홍해의 기적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도 돼. 빨리 잡아야 돼.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쓰인 거죠. 덮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쫓아오도록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앞에서 뒤로 와가지고요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섭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게 딱 막아서 이렇게 안 보이도록 밤처럼 만들어 버리고요. 이쪽은요 밤이지만 밝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어두워서 지금 못 움직이겠다 싶어서 가만히 두게 해놓은 겁니다. 왜? 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갑자기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볼 때마다 막 5분 만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보시면 압니다. 21절 22절 볼게요. 이제 모세가 이제 예가를 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탁 내밉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 동풍이 불어야 돼요. 서풍이 불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할 건데요. 동풍이 막 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밤새도록.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갈라진 거예요. 쫙 하니까 바람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다를 쳐다보는 쪽에서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저쪽에서부터 지금 뭐가요?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아라비아인데요. 아라비아에 있는 모래가 흙들이 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면서 뭐하냐? 심해져를 이렇게 메워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오른쪽에 심해져가 이렇게 메워진 자리가 남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찍어보고 가보니까 진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왼쪽 편에도 심해져가 있고 오른쪽 편에도 심해져가 있는데 거기만 약 한 2km 정도 됩니까? 그 정도의 폭으로 전체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해초 같은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게 부서져가지고 거기서 해초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왼쪽의 홍해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 오른쪽의 홍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유튜브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이제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홍해가 갈라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도망간다. 저 지금 바다 건너면 안 돼. 확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막 추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스라엘이 또 막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들어갔고 한참 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쫙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 속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갈라진 양쪽에 벽이 돼 있는 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금 혼란스럽게 막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고 막 달리기가 어렵게 막 혼란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오면은 금방 따라 붙일 거 아닙니까? 못 따라 붙이도록 여기를 막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럼 눈치를 챈 거죠. 이제 죽겠다. 이때지만은야 이쪽에 이제 인력을 그러니까 바람 세기를 한 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편이 이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바다 힘에 의해서 복원돼 버린 거예요. 그게 동풍이라는 거예요. 바다 힘을요 100으로 불면 이 쫙 갈라진다고 생각한다면 한 50, 60만 불면 이쪽은 계속 벽이 돼 있고 이쪽은 복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복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아수라장이 되고 수장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걸 한번 그려봐요. 그냥 우리 홍해 쫙 갈라지고 건너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활용하신 거예요. 계속 바람을 불게 하시는 그 바람의 세기를 반으로 딱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복원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수장돼 버린 거죠. 여기 다 덮여버려가지고 바다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자,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이 계속 불긴 불었는데 처음 전체를 갈랐던 그 힘만큼 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벽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멸망한 거죠. 다 수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너서 나중에 보니까 바닷가에 애굽 군대의 시체까지 떠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아, 완전 죽었구나. 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보고 믿으니까. 그런데 또 물 떨어지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또 원망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보면요, 그 계속 원망하는 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데 어려움 당하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리고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쓰임받고 우리가 가장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의 어떤 모든 활용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것을 활용하시면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역사임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서 있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